안녕하십니까. 양주 오직예수교회 이경재 목사입니다. 오늘 또 수요 강좌 마틴 로이드 존스님 쓰신 영적 침체 제9장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본문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또 장마, 홍수 또 지금 오늘 저녁에는 태풍까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품꾼들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또 더 많은 희망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이 성경 말씀, 이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항상 늘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물리치시고 마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간까지 내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침체시키려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이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 미리 경계하는 것이 미리 무장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경을 앞에 놓고 항상 보아야 됩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옥토의 밭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복을 받고 열매 맺는 씨는 어떤 씨입니까?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제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 온 사실에만 주목해버립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를 풍요적으로 바꿔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진리 전체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알레고리를 대하듯이 비유에 나오는 사실 하나가 나와 진리 전체를 결부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예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비유가 모아져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이 본문은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간원 이야기입니다.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하죠? 난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주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9장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표현을 19장, 20장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원리와 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인해 맨 나중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조점은 바로 처음 온 품꾼들에게 있습니다. 이 비유의 1차적인 목적은 아침 일찍 왔던 품꾼들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품꾼들이 그들에게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경고를 주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법, 의사셔서 항상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자기 일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잘못되었던 겁니다. 품꾼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의 주인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세요 계약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태도가 흥정을 요구하는 태도, 조건을 명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하는 일과 행동을 크게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내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내내 나는 참 잘하지, 나는 어떨까, 자기만 바라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봉사할 때도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내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을 연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에 종일 수고하며 견딘 우리, 남들이 일한 내용과 분량까지 꼼꼼히 장부에 기재하고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치명적인 태도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이 말에 담긴 흥정의 요구와 그 기미를 감지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나라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고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같은 원칙과 태도를 가지고 출발하면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받길 기대했으며 더 받지 못하자 분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행복과 기쁨을 잃은 채 더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권합니다. 또 다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남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질투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뭡니까? 그들을 질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이 내세운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점은 그들이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좀 봐봐. 그런데 얻은 게 뭐야? 저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저런 걸 얻었다는 게 말이나 돼? 이 정신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심각한 점은 이런 상태에서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생각에 곧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목을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자아가 얼마나 비참하고 추하며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마귀가 찾아와 속삭이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공평하고 의롭게 대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의 실상이 폭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추함과 더러움이 들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정신입니다. 이제 치료법을 찾아볼까요? 그것은 중요한 치료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배되는가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들과 다르다. 아주 새롭고 다른 나라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옛 생활의 원리와 완전히 무관한 나라, 토대 자체가 다른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죄사함이란 측면에만 국한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두고 치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흥정과 권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것을 했으니 남들과 다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 잘못된 태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철학이 유도한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저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흥정하는 일은 청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드십니다. 둘째, 자신이 하는 일을 일일이 기록하거나 기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장부에 기입하는 거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주시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놀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주의적인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복됩니다. 은혜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이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주신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장, 회계 장부의 원장은 이제 시효가 끝난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것을 기입해봐야 이제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카운터하십니다. 전부 은혜로 기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온 품꾼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자 가르침이며 전적인 비결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휘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동등단 지위를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위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모든 일을 감당하고 견디셨습니다. 시계도 쳐다보지 말고 일한 양도 계산하지 말고 장부도 기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이 특권,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으십시오. 처음도 은혜입니다.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은혜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위로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 모든 일들에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하나님께 은혜 주심에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